제가 당분간 주일 저녁 예배에 말씀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몇 년 동안 나눴습니다. 24장까지 다 나누고 또 돌아가서 제가 다시 봐야만 하겠다 싶은 구절을 9장까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졌고, 주일 저녁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면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아시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는 1, 2절을 오늘 봅니다. 이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신 후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해변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일과, 그리고 그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이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고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와 함께 백성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네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핵심 제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분들이 다 어부이셨다. 자, 이제 그 소문이, 백성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 소문이 갈릴리 북쪽에 인접한 이방 땅 수리아에까지 퍼져서 사람들이 각색 병에 걸린 자와 아픈 자, 귀신 들린 자와 미친 자들, 몸이 마비된 자들을 데려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보다 심판의 고통을 철저히 겪었던 갈릴리 지역에 영육간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 온전케 하시는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또한 그 소문을 듣고서 이방 땅에서까지 수리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은혜를 입게 되자 아마도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으로 퍼져나간 듯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 건너편에서, 즉 사마리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지역에 가장 먼저 복음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서 옛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곧 심판의 고통을 가장 심하게 겪었던 갈릴리에 구원의 빛이 비추리라고 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긴 사람들이, 적어도 이에 비길 만한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은혜가 이방 땅 수리아에까지 비치게 된 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였을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처럼 강력하게 진행되고 신속하게 확산되자 심지어 이방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이 은혜를 바라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되자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고,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5장 그 앞 4장까지의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황,
이 5장 말씀의 배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한 산에 오르사 그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천국의 중요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주께서 이제 산에서 베푸신 가르침이라 하여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몇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만 보면 쥐구멍을 찾습니다. 쥐구멍. 이 마태복음 5장 3절, 제가 설교를 위한 강단에 처음 서서 설교한 첫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구절만 보면은 쥐구멍을 찾는다고 할까요? 너무 참 엉터리. 그냥 단순하게 엉터리라면 뭐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초년병이기 때문에 뭐 이런 변명도 할 수 있겠지만 본문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할 거고 아마 다음 시간쯤에 도대체 뭘 뒤집었을까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이 본문을 반대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쥐구멍을 찾는 그 반대의 메시지가 이 본문을 가지고 들린다라는 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수요 예배였어요. 다섯 사람이 이제 첫 교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나이 순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5주가 걸린 거죠. 제가 나이가 제일 그 당시 어려가지고 5번째 꼴찌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평가는 꼴찌가 제일 낫네.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는 그 평가를 받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린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친 거예요. 근데 망친 설교가 그 교회에서는 호평을 받았어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교회가 이단 교회였으니까. 제가 이단에 있을 때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뭐 겉이 시커멓고 뭐 이상한 분위기 아니에요. 어쩌면요, 우리 교회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고 더 열심히 있어 보이고, 여기 가면은 복 받겠다, 뭐 소망이 막 넘쳐나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런 교회에서 교역자로 시작하면서 이 본문으로 막내 전도사가 호평을 받았는데, 엉터리 설교, 반대 설교,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런데 언뜻 평범하게 보이는 이 서두는 자세히 살필수록 그 뜻을 파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이끌고 산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였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지라 그들을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앞뒤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입니다. 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는지, 또 만일 무리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왜 그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하는지 앞뒤 내용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글의 흐름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무리와 제자들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언뜻 글의 내용만 보고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리와 제자들이
만일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신 일을 대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각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에게 나아오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베푸실 결심을 하시고 무리를 떠나 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다른 대상이라고 볼 경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에게로 나아왔으며 바로 이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무리와 제자들을 굳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스라엘 각처에서 온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고 한 만큼 이 무리 자체가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기록함으로써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함으로써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신 그 무리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12제자들, 곧 12사도들을 떠올리나 신약에서 제자라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사도 외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12제자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많은 제자들 중에서 택한 12를 뜻하므로 제자라는 말이 12사도보다 더 넓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대상과는 구별되는 것이 사실이나 12사도보다는 더 넓은 대상에 적용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 제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된 자요, 자주 주께 나와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깊고 자세한 뜻을 물은 자들, 물은 자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만 비유의 뜻을 풀어 가르치셨으며 12제자뿐만이 아니에요. 이들과 함께 했던 이들이 비유의 뜻을 물어 그래서 풀어 가르쳐 주셨으며 바로 이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내 말에 거하여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자가 바로 나의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오늘에 와서 믿는 자,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불리는 대상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자주 이런 뜻으로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한 것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 제자의 수가 더하였다고 말하는 것 등이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도 6장 1절, 7절, 9장 1절 등 앞에서는 제가 근거 구절을 제시해 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제자와 관련된 이 기록된 말씀들이 다 근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점을 돌아봤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제자는 어떤 개념을 가질까요? 대략 알고 계시죠? 제자 훈련 과정이 있죠. 일반 과정, 그 다음에 고급 과정, 그거 마치면 사역자 과정, 그래서 그 단계 이렇게 나아가죠. 여러분을 뵙기 전에 저는 그런 훈련 과정을 제 나름대로 다 다녀왔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딱 1년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라면 지금 소위 한국 교회 안에서 제자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훈련을 거친 이들을 제자라고 해요.
이 시대는 그래요. 1년 가지고 안 되죠. 저는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그대로 폐기시켰어요. 사실은 그 제자 훈련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창시한 분 누군지 아시죠? 지금은 소천하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이죠. 그 목사님께서 목회자들 앞에서 실토를 하셨어요. 그것이 제자 훈련이 시작하신 약 10년이 흐른 뒤에요. 그것은 목사의 신분에서는 하기 어려운 말씀을 고백을 하셨어요. 제자 훈련으로 사람이 안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고백을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를 어느 교회가 고안해내고 개발해낸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 성령의 역사를 담아낼 수가 없다. 그 고백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라는 말이 성경에 어떤 의미로 그렇게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간략하지만 짚어드린 것이에요. 오늘에 와서 믿는 자,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불리는 대상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누구를 따르시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자면 누구의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시죠. 이것이 성경의 개념이에요. 제자라는 개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성경의 개념과 의미를 한 시대나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교회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서 제자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전체 장로교회에서는 수용치 않아요. 오늘날 그 제자 훈련 과정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또 국제 제자 훈련원이라는 훈련원까지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세워놓았던 그 개념을 제가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에게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것은 그 제자가 그분들이 말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제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중심을 갖고 계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이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했어요.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을 이런 뜻으로 사용함으로 이스라엘 각처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쫓은 많은 무리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5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이 그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극히 중요한 말씀, 즉 그가 갈릴리 전역에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 그 천국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베푸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중요한 가르침을 받은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전국 각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를 쫓게 된 그 무리요, 또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쫓게 된 특별한 사람들임을 밝히기 위해 굳이 제자들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산상수훈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류, 그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실을 굳이 밝힌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두고 말하기를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 형식이 몇 번 사용되었어요? 8번 사용되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무슨 복이라고 하죠?
팔복. 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용어를 안 씁니다. 팔복, 곧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실은 몇 개의 열매를 지칭한다고 우리가 확인했죠? 열매는 하나인데 몇 가지 맛이 난다고요? 그게 9가지 맛이에요. 우리 이제 오미자가 있잖아요. 오미자.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잘 비유해 주고 있어요. 열매는 하나인데 5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말도 장로교회는 사용하지 않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조금 달리 말하기를 여기에서는 8종류의 복된 사람에 대하여 참으로 복되다고 할 만한 8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등이 바로 그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지칭하는 거나 그런 복된 사람들이 8부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 지금 같은 맥락인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주를 믿고 따르는 특정 부류, 곧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갈 경우 산상수훈의 첫 부분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종류, 그러니까 팔복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한 부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어떤 특별한 한 부류예요. 그 한 부류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속하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곡하는 자들, 온유한 자 등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각각 따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부류가 가지는 다양한 성격과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11절, 12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같이 핍박을 받은 자들이라 하여 선지자들과 한 부류에 속한 자들이요, 13절에서는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특히 3절과 10절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여 이들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요, 9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며 8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보는 자들, 곧 하나님을 뵙는 자들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의 자녀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와 더불어 신령한 교통을 누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또한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라고 하신 말씀은 천국 백성인 이들이 그리스도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실 것이며 그 백성은 그와 더불어 고난과 영광을 함께하게 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한 부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먼저 본문을, 그리고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요약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8부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8가지의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갈 경우에 그랬었구나. 그러면 제가 쥐구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끄러운 거짓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근데 제가 내용을 밝히면 진짜 반대예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수요 예배지만 이거보다 몇 배 더 있는 회중들이 막내가 제일 잘하네, 제일 못했는데
회중들은 제일 잘했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둘 다 죄송하지만 다 엉터리였던 거죠. 오늘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된 나라와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율법과 선지자와 무관하지 않다. 곧 구약 이스라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신 말씀이요 옛 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는 것임을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속합니다. 옛 것을 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나라는 구약 이스라엘의 계속이요 그 역사를 이어받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케 한다고 하였으니 이 나라는 옛 이스라엘을 완전케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역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 나타나는 것이 마치 옛 것을 폐하는 것으로 보일 만큼 완전하고 영화로우리라는 뜻도 포함된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리라고 하신 약속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복된 나라가 옛 이스라엘의 계속이요 완성이라 하신 것은 바로 이 천국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완전한 실현이며 마치 옛 것을 폐하는 것으로 보일 만큼 영광스러운 완성일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지칭할 때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사실은 이 목사의 의도는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시면 신앙은 계속 혼돈을 일으키게 되고 신자로서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과 하늘이 계속 섞이니까. 하나님 나라로의 그 입장, 안경, 관점, 이거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신앙, 직분, 모든 게 땅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을 밝혀주는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이상하게 다가오고 어떤 때는 화가 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요. 저런 법이 어딨어. 그리고 또 잘못 들으면 우리가 무슨 로봇인가? 우리가 무슨 은혜의 무슨 로봇인가? 은혜라는 주사기를 쏴주면 그냥 은혜에 따라 움직이는 무슨 뭐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인가? 막 울분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땅의 것을 지금 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막 화가 일어나는 거죠. 일부분은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한 말고도 더 다른 부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계속 제가 주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가 땅의 신분으로 말씀을 판단하면 한없이 그 말씀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 질문, 의문만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교회의 목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가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평생 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의 입장에서 그 의의를 내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질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 가자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무슨 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였듯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하늘로부터 친히 율법을 베풀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온 제자들의 무리를 이끌고 어디에 오르신 후? 산에 오르신 후. 산의 이름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중요한 것은 산에 오르신 그 어떠한 개념, 출애굽의 신의 산의 역사와 이 신약시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신 그 두 장면이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에게 맛보도록 이러한 말씀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온 제자들의 무리를 이끌고 산에 오르신 후에 친히 입을 열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그 나라의 본질과 복됨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일 저녁 예배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은혜를 우리 교회가 받아서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의 은혜 속에 참여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의 열매를 맺어가며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구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옳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그리고 견고한 고백으로, 그리고 더 풍성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과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섬기는 바다 건너의 교회, 타 지역 교회, 도시에 있으나 개척교회로서 어려운 교회 상황에서도 함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온 가족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한 주간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